야곱이 하란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가다가 그 가나안에 가까이 이를 때에 길에서 천사를 보았습니다. 천사를 보고 난 이후 야곱이 형 에서에게 정도를 보내서 내가 화해의 뜻이 있다 하는 것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종들이 와서 전하기를 형이 지금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하는 말을 야곱이 듣고 심히 두려워해서 일행을 두 때로 나누고 그리고 생각하기를 형이 와서 한 때를 치면 한 때는 도망하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고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거기까지 했고 오늘 그 이후의 말씀입니다. 기도를 마친 야곱이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형에게 줄 예물을 준비하는데 그 양이 엄청나게 많이 준비했습니다. 암염소가 200, 수염소가 20, 암양이 200, 수양이 20, 낙타가 30, 그 새끼까지 하면 60이 되겠죠. 암소 40, 황소 10, 암낙이 20, 그 새끼가 10. 그래서 총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580마리의 가축을 준비해서 형에게 보내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정도 양이면 웬만한 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수준으로 굉장히 많은 약입니다. 그렇게 하고 야곱이 이 떼들을 한 번에 보낸 게 아니고 최소 4떼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 떼의 책임자를 종들에게 맡기고 자기 아내, 2아내와 2여종과 11아들은 맨 뒤에 자기와 함께 남게 하고 그 때를 맡은 종들에게 야곱 에서를 만나면 이렇게 말하라고 명령합니다.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물으면 야곱의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우리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라 하고 야곱이 친히 그 종들에게 해야 할 말을 입에 주었습니다. 지금 야곱이 이렇게 한 목적이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에 그 목적도 기록했는데 쉽게 설명하면 때를 나누면 아무래도 많이 주는 것처럼 보이겠지요. 진짜 목적은 20절에 있는 것처럼 그 예물을 한 번 받고 2번 받고 연거푸 받으면 형의 이 감정이 좀 풀어질 거다. 그래서 마음이 누그러지고 난 이후에 자신이 만나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때를 나누어서 보냈습니다. 이런 의문이 듭니다. 야곱이 지금 이전에 하지 않았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했으면 이전의 모습과 달라져야 하는데 이전에는 2때로 나눴거든요. 그런데 기도하고 난 이후에 때를 훨씬 더 많이 나눕니다. 그리고 예물을 조공을 바칠 만큼 많이 준비합니다. 왜 그랬을까? 야곱이 기도한 거 분명히 엄청난 진보인데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뭔가? 오히려 더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느냐? 이 부분을 먼저 좀 살피겠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한 걸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는 했는데 그 기도가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 다급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는데 기도가 막혀요. 막히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야곱의 행위와 지금까지의 삶을 보면, 또 그동안에 진실되게 기도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야곱이라면 아마도 기도가 절벽에 서 있는 사람처럼 박혔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뭔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겠다고 생각했는데, 기도를 하려고 기도를 해보니까 이게 더 막혀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그 400명을 이끌고 오는 형이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가 안 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자기의 생각에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시도하겠지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곱의 행동입니다. 오히려 더 이전보다 후퇴한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가 참 중요한데, 그 기도가 중요하지만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평상시 어떤 사람으로 살아와야 하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성도들의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지만 그분이 존재하시다. 그분은 신이시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분 앞에 나가면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히브리 11장 6절의 말씀에 그것이 믿음에 있는 증거고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확고히 서면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다. 상 주시는 분이다.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떤 문제 앞에서 기도할 수 있다 하는 말은 그 기도가 그 사람의 믿음을 증거하는 거고, 믿음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기에 기도는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주십니다. 해보세요. 다 경험했던 바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옹알이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엄마 아빠 부르기 시작하면 그것처럼 행복해 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가 비로소 눈을 떠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녀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걸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쏟아주십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처음에는 엄마 아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내 필요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세상에 많은 일이 있고 많은 친구도 있고 세상에 의지할 게 참 많은데 내가 나에게 구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와서 어떤 경우라도 쏟아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걸 또 그렇게 기뻐하셔. 그래도 주셔요. 그렇게 어느 정도 지나다 보면
이제 조금씩 내 눈이 떠지고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 좀 자라면서 하나님도 나에게 대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건 뭔가 그러면 이 아이가 조금씩 자라면서 부모에게 일방적으로 가서 요구하던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되면 엄마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뭘 달라고 하기 전에 엄마 아빠의 눈치를 보고 엄마 아빠가 기분이 좋을 때 이야기하지, 기분 나쁜 데 와서 말 안 해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 상관없어요. 무조건 달라요. 근데 조금 자라면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아느냐? 그건 부모와 자녀와 대화 속에서 같이 살면서 자연스럽게 알아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 부모님이 형 기분이 아니야, 그 말 안 해요.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그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를 바라보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미워하는 것 같다, 지금 화가 나 있는 것 같다, 알아요. 그리고 부모님은 이전까지만 무조건 좋았는데 이제 안 그래요. 마음이 안 들으면 화난 표정을 지어요. 책망도 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부모님의 요구에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그때 좋아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무조건 쏟아놔요.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울부짖듯이 일방적으로 쏟아놔. 내 마음이 풀어지면 됐다 하고 돌아서. 그게 항상 그렇게 되면 그게 기도냐? 아니요, 그건 일방적인 거지요. 기도를 하면서 내 안에 계신 부모님의 표정을 읽을 줄 알아야, 그래야 조금 더 성숙한 사람. 기도를 하려고 앉아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내 안에 계신 이 하나님이 이전과 달리 나를 대하는 것 같다 그러면 왜 그럴까? 왜 부모님이 이렇게 대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실까? 자기를 돌아봐야지. 이것이 기도입니다. 일방적으로 쏟아놓은 건 어린아이의 기도예요. 난 그거 모르겠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는지 기뻐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럼 하다 보면 알아져요. 설명이 안 돼요, 그거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때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내게 힘을 주는 것을 아는 것 깨달아지도록, 아니 하나님이 그걸 모르면 내 환경 중에도 하나님이 알게 역사해 주죠. 저는 이 부분을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손을 잡고 가는 것으로 비유하고 싶어요. 왜?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은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한 것보다 훨씬 더 사랑하거든요. 부모님이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간다고 칩시다. 그러다가 어떤 큰 위기 앞에, 큰 문제 앞에 도달해서, 그러면 이 아이가 너무 두려우니까 엄마 아빠 하고 부르겠지요. 그런데 그 부르는 순간에 엄마 아빠가 자기 손을 잡고 놓아 자꾸 뿌리치고 놀려고 해. 얼마나 두렵겠어요. 어머니 아버지를 의지하고 그 아이가 살아가고 있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그 어느 큰 위기 앞에 엄마 아빠를 부르는 순간에 엄마 아빠가 손을 자꾸 밀어낸단 말이에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봐야지. 왜 나를 우리 부모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 시편 기자는 그런 많은 경험을 하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들을 시편에 기록했어요. 절벽과 같이 때로는 말을 한마디도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노하고 계실 때도 있는데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건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저를 밀어내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렇게 기도한 부분이 있어요. 좀 띄워보세요. 시편 28편 1절.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자꾸 멀리하는 것이 느껴지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시편 기자의 기도, 다윗의 기도입니다. 어느 때는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손은 뿌리치지 않는데 손에 힘을 주지 않아요. 장난감 손과 같이 아무리 부르짖고 잡아당기고 애원을 해도 나를 붙드는 그 손에서 힘이 가지 않으면 침묵하는 거지. 그런 경우 시편 22편 11절 19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네 안에 계신데 내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요. 내가 잡아다녀도 아무 반응이 없어. 왜 이러십니까? 나의 힘이시여 내 생명이 되신 주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심이 보이는데 그 위기 앞에서, 큰 환난 앞에서 기도할 때 그 부모님이 내 손을 꽉 잡아주신다고 칩시다. 그 어린아이 손을 꽉 잡아주면 그 자체가 이 아이에게는 최고 큰 힘이지요. 그래서 세상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붙드는 걸 느껴져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온의 대로가 있다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기도를 하나님이 너무 들어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쭉 향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너무 기뻐하셔도 내 앞에 아무 장애가 없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에 그걸 내가 기도 중에 느껴. 그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대로가 내 앞에 열렸으면 그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시편 27편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에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에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문제가 있어도 400명의 군사가 몰고 와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러면 아무 두려움이 없을 것인데 지금 야곱은 평상시에 이런 기도자로 살지 못했고 그걸 알지도 못하고 깨달아지도 못해서 너무 다급해서 기도했는데 기도가 안 돼. 그 도둑인 거지. 방법이 없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돕겠다고 나를 바라보며 사랑의 눈으로 나를 향하고 계신 그 하나님과 평상시에 교제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나도 경험할 수 있고 나도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 수 있음을 알아서 그렇게 기도 생활을 시작해야 하고 그 기도 생활이 점점점 믿음의 사람의 기도가 되도록 우리도 힘써야 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기도자로 성숙하게 성장해서 날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21절 에서에게 보낼 예물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그 밤에 무리 가운데에서 함께 누웠습니다. 그러다가 한밤중에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아내 두 여종 11아들을 인도해서 약복 강을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강을 건너지 않고 강가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에 그가 24절 어떤 사람이 그 야곱을 만나는 광경, 거기까지가 24절이고 그 어떤 사람과 밤새워 씨름함으로 그 천사가 이기지 못함을 알고 그 어떤 사람이 이기지 못함을 알고 그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 25절. 거기까지가 25절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야곱이 지금 두려워서 조공을 바칠 만한 예물을 준비해서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종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자기는 저 뒤에 이제 그 뒤에서 좀 눈을 붙이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을 강을 건너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심이 안 되는 거. 그 많은 예물을 그 앞사람들에게 다 통해서 지금 보내놨는데 그리고도 평안이 없어. 안심이 안 돼. 그런 계획을 다 세워놓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도 마음이 안심이 안 돼. 일어났어. 그리고 혼자 남아서 강가를 서성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 근심하고 고민하고 번뇌했겠지요. 그렇게만 했겠습니까? 지금 기도 시작한 사람인데 아마도 내가 사생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그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야곱의 행위 속에서 우리를 뭘 알 수 있는가 그러면 그 믿음의 사람 야곱이 아주 성숙하지 못했지만 그거 어떻게 하든지 그 위기를 모면해 보기 위해서 지금 머리를 써서 큰 재물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안심이 안 돼. 최고의 머리를 짜서 지혜를 동원해서 지금 시도했는데 그거 가지고 안 돼.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런 행위를 통해서 화평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야곱을 작정하고 그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데, 그 어떤 것으로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을 얻지 못하고 그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스스로 깨달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여기 강을 건넜다고 하는 말을, 지도를 제가 살펴보니까 그 지도가 어떻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아니, 지도가 어떻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까? 그래, 많은 서적을 좀 찾아봤어요. 신학자들 서적도 찾고 목사님들의 또 찾고. 도대체 이 지명이 왜 그럴까? 좀 띄워보세요. 이 제약이 있어서 크게 보여드리지 못합니다. 쉽게 제가 저렇게 표현했어요. 지금 저 위에서 내려오는 게 화란에서 내려오는 길입니다. 그러다가 천사를 본 것이 마하나임이었지요. 그 마하나임은 야복강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서 있어요. 그리고 직선으로 쭉 내려가면 에서가 사는 에돔으로 가는 길이고, 내려오다가 좌측으로 가면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림길이 마하나임인데, 마하나임이 정확하게는 야복강을 건넌 곳이 마하나임이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떤 곳은 그 마하나임이 야복강을 건너지 않은 곳에 있는 것처럼 표기가 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그랬더니 이 성경의 근거에서 나름대로 그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아니에요. 마하나임은 야복강을 건넌 곳에 있어요. 지금 밤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들, 아내들은 강을 건너게 했지요. 그 말은 강을 건너서 지금 그 마하나임에 와 있다가 불안해서 일어나서 다시 거슬러서 오던 길을 거슬러서 그 야복강 건너에 있게 한 겁니다. 거슬러 간 거예요. 지금 에서는 그 밑으로 쭉 내려가야 에서를 만나는 것인데.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냅니다. 어떤 사람으로 나와 있는데, 이 어떤 사람을 본문 2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또 30절에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으로 지칭했어요. 그런데 호세아 12장 3절과 4절에는 천사로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뒷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되, 여기도 하나님과 겨루었다고도 하고 천사와도 겨루었다고 이 두 가지를 다 표현을 쓰는 것은 천사가 하나님이 보낸 것이고, 또 천사를 통해서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어서 한 것이기에 곧 천사와 겨룸이 곧 하나님과 겨룸과 의미적으로는 같다. 그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실제로 씨름한 것은 천사였다. 근데 그것이 사람의 형태로 왔고 그건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다. 그러면 지금 왜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을까? 그건 마땅히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한 것이죠. 그러나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금 야곱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천사를 보낸 것은 비로소 야곱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했다는 말은 그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됐든지, 일방적으로 가서 쏟아놓은 그런 초보적인 기도라고 해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 것이기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야곱으로 하여금 천사를 보내서 그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천사를 보냈습니다. 24절, 그와 날이 새도록 씨름하였다. 씨름했다고 하는 그 단어를 원어를 찾아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씨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몸부림을 쳤다 하는 그 영적인 씨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육체적인 접촉을 가진 그런 씨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물리적인 투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어떤 사람과 힘겨루기를 했다.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러면 그건 뭐냐?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으면 천사를 보낸 목적이 회개잖아요. 회개. 너 지금까지 나를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내 행위는 나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인본주의로 잔꾀로 세상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살고 있던 내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해서 천사를 보냈고 그 천사를 통해서 아마 계속해서 그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건 그거고 그건 알아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당장에 저 앞에 지금 에서가 달려오는데 그 에서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그래서 에서로부터 구원받고 지금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천사가 자기 소명을 다하고 다시 말하면 야곱에게 그 부족한 부분들을 깨달아지도록 말해주고 천사는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못 가게 해요. 천사의 소명은 와서 야곱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서로부터 보호를 받고 못 받고 하는 건 그건 또 하나님의 문제지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천사를 붙들고 에서로부터 보호받은 그 약속을 해달라고 끝까지 붙들고 지금 놓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씨름이 밤새 이루어진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따르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따르던 제자들이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해서 지금 시골로 옛생활로 다시 돌아가고 있을 때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조용히 그 두 제자 걸어가고 있는 그 일행에 예수님도 합류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왔기에 그들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 일행 중에 끼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띄워보세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성경대로 된 것이고 그것은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것 아니냐.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실제 살아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쭉 하시면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그 제자들에게 쭉 이야기하니까 그 제자들이 듣다가 이제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슬쩍 다른 곳에 가시려고 그럽니다. 강권해서 자기 집에 같이 가자, 그리고 유하자고 자기 집에 가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라가십니다.
그리고 더 말씀하셔서 완전히 그들이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이 사라지십니다. 띄우세요. 31절 33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지금 여기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는데 지금 여기에 나타났는 야곱에게 나타난 것은 그 일을 지금 천사에게 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천사의 목적은 깨닫고 야곱이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다 돌이켜서 회개하고, 제가 하나님을 믿고 언약해 주신 것을 확신하고, 제가 거두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행동했던 사람처럼 살았던 이 모습을 내가 회개하고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행동하기를 원했을 것인데, 야곱은 삶으로 돌이키지 못하고 그저 계속해서 자기 문제만 가지고 기도해요. 25절 자기가 이기지 못하였다. 천사가 이기지 못한 걸 알고 야곱의 허벅지를 칩니다. 그래서 뼈가 위골이 됐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회개하고 삶으로 돌이키기를 원했는데 야곱이 그러지 못하고 계속 기도하니까 천사가 이 야곱의 허벅지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26절 이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의문이 있습니다. 25절 천사가 날이 가려하자 야곱이 축복하지 않으면 갈 수 없다고 계속 붙들었습니다. 그랬더니 26절 천사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으니까 이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고 천사가 말해줍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옛사람, 욕심쟁이 그런 뜻인데 이스라엘은 승리자입니다. 새 사람, 믿음의 사람, 거룩한 사람 그런 의미를 지니는 단어인데 그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앞에 뭐라고 기록됐느냐면 천사가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를 쳤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천사가 이기지 못했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이기지 못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는 말인데 왜 야곱에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승리자의 이름을 주었을까? 무슨 의미일까? 이후에 야곱이 회개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부분을 어찌 보면 제일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 부분을 조금 살필 때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해서 오늘로 제가 마무리할까 했는데 그 부분만 1시간 더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마무리하는 의미로 그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야곱이 지금 천사를 붙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천사를 통해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분명히 승리자지요. 그러면 왜 승리자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을까? 첫 번째 이유는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야곱이 자기 꾀로 실현해보고 행동해보고 그리고 지금 큰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형의 마음을 돌려보고 자기의 뜻을 이루어보려고 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걸 깨달아서 그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그 말은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실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그는 삶으로 인정한 것이 됐지요. 그전에는 아예 시도조차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기도는 형식적이었고 실제로는 삶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처럼 살았는데 지금은 다르지요. 다 세상의 것으로 해보고 시도해보지만 그거 가지고 안 되는 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러므로 훨씬 더 진부한 야곱의 모습이죠. 자, 또 지금 천사가 깨닫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야곱이 돌이키진 못했지만 그러나 야곱이 변한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붙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이 예스하면, 이제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내가 에서로부터 삽니다. 그걸 알기에 끝까지 붙드는 것 아닙니까? 그걸 확신하지 못하면 왜 밤새 붙들고 지금 가려고 하는 천사를 붙들어요? 그 말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는 지식으로 한 게 아니라 삶으로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전혀 그러지 못했잖아요. 지금은 삶으로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분, 그래서 그 분이 한 말씀만 하시면, 명령하시면 내 환경이 완전히 다 어그러져 있어도 400명의 군사가 몰려와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기에 하나님이 야곱의 이 믿음을 보시고 지금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하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면 승리자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고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자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하십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식으로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 주권을 믿기 때문에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된다고 믿어서 그 하나님 앞에 붙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입니까? 지식에 그치지 않고 삶으로 옮겨질 때, 삶으로 실천되어질 때 그것이 곧 이스라엘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 믿음이 자라서 오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야곱 그 받았던 이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또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